34절부터 39절.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온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또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말씀 잘 깨닫고 저희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정말 끝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 같아요. 그래서 34절부터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그분이 오셔서 해줄 일들을 기대했어요.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적인 어떤 번영을 갖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지금까지 로마의 속국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에서도 이 해방되어지고 이제 벗어나게 될 것,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아주 큰 풍요로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이런 풍요로움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반대로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 말씀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목적이 순전히 불화를 일으키고 반목을 일으키고 그렇게 그런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들이 바라는 화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 바라는 온갖 종류의 복을 기원하고 자기들이 평안의 번영의 어떤 이런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유대 땅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번성하게 일어나서 축복으로 그냥 충만한 어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그런 번영, 그런 화평,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에서 바라는, 세상이 바라는 그런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말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어떤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러 오셨죠? 그래서 태어나실 때부터 천사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복된 소식으로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떠나가실 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직접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에는 이 말씀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와 그 안에 깊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만만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과 더불어 믿지 않는 세상과의 어떤 이런 세력 다툼, 투쟁,
이런 게 분명히 뭐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둠 가운데 빛이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 빛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어두움은 상극이 되어져서 어떤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더불어 눈에 보이는 전쟁까지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도 미움을 받고 그리고 환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뭐 어떤 풍요로운 물질적인 축복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해는 일만 하고 잘 되고 어떤 이런 평화 세속적인 어떤 이런 평화를 위해서 결코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평화는 영적인 평화이고 영원한 평화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으로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거물주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물주러 왔다는 실제적인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에서 여러분 불화입니다. 불화.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시는데요. 미가서 7장 6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미가서에는 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 아하스 왕 때인데 이 아하스 왕 시대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같은 민족 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이제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아주 큰 죄악성을 그들이 저지르면서 살아갔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 결과를 이 죄악성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어떤 분쟁으로 이제 소개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기독교가 뭐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아주 사악하고 이기적인 그런 종교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벌어지는 일들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그 영적인 싸움은 원근각지에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부터 얼마든지 시작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나 아니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수많은 영적인 전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는 아주 뭐 가깝게는 뭐 부부가 되어질 수도 있고 자녀들과의 어떤 이런 영적인 어떤 이런 갈등이나 어떤 불화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는가? 결국 그렇진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여러분 원수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사랑으로 충만한데 오히려 전에는 적대시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움을 걸고 영적으로 또 악한 마귀들은 더 반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세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런 일 속에서 현재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런 불화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올 텐데,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꺼내신 건데, 결국은 이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말아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뭐가 걸린 문제냐면 생명이 걸린 문제다.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당연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 속에서도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 생명을 걸기까지 우리는 각오가 필요하다.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냥 그저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삶의 자리에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자세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것을 우리가 좀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예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일로 사랑하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주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뭐 가정도 돌봐야 되고 우리가 할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삼아 은혜를 삼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3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 그런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이제 더 사랑하는 자, 덜 사랑하는 자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더 미워하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미워하다는 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미워하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또 우리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말 그대로 미워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될까? 그리고 결국은 어떤 편에 서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될까?
누구를 따라야 되는 어떤 일에 있어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될까? 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저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확고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더 넓게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남편이 되어질 수 있고, 아내가 되어질 수 있고, 자녀가 되어질 수 있고, 부모가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여튼 늘 사랑하면 늘 생각나고, 늘 기억나고, 함께 있고 싶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덜 사랑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님 우선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제일 사랑하는 이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다. 성공의 비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다 흩어지고 나서 갈릴리에 다시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베드로를 또 만나시면서 베드로에게 확인하신 것은 다른 것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왜 3번씩이나 부인했냐?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싫어하냐? 나를 부인했냐? 예수님 좀 베드로에게 그런 말 한마디도 책망의 말씀 하나도 하시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셨어요. 진짜 마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베드로가 쉽게 대답하지요. 주님 하십니다. 두 번째도. 근데 세 번째 질문하시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 거야. 3번 부인했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짜일 수 있을까? 나름대로 얼마나 갈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런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내가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서 내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는 끊임없이 복음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베드로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분주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또 우리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도 돌보아야 되고 물론 그들의 영혼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우선주의.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할 때에 그들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오히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의 죄악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 먼저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끊임없는 반목과 어떤 불화 속에서 또 원근각지에서 또 가족끼리 어떤 이런 불화 속에서도 오히려 그 불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보다도 그런 불화 가운데 불안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뒤로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생명에 관계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이제 버림받게 되어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까지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죽을 각오로 예수님 따라가라.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요,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형 도구잖아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요, 자기가 달릴 십자가 지고 사형장까지 끝까지 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혹 십자가가 정말 수치스럽고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아주 치욕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런 우리 가운데 닥치고 있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까지도 그걸 짊어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자신이 이제 짊어져야 할 십자가, 아니 이미 세상에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가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앞으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진짜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끝까지 가서 그 짊어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받게 하고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각오가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확고한 각오, 결단, 그것은 바로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로 끊임없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그런 영적인 다툼과 불화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에 어떨 때는 정말 생명을 걸어서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그래야 예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확실한 구원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갈 때는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우리가 뭐 갈 일이 없겠죠. 지금 뭐 예수 믿는다 해서 뭐 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뭐 목숨은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방해와 우리들은 오히려 그것들을 싫어하고 그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 또 더군다나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말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39절에도 예수님이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목숨, 생명 아니겠어요? 생명.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더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위해서 좀 세상의 생명을 좀 얻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포기하면 결국은 여러분 그 생명은 잃게 되어지지만 오히려 이 세상의 생명을 버리고 포기하면서까지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박해에 대한 제자들의 올바른 자세, 예수님께 합당한 삶은 바로 어떤 삶이냐?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니라 평안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있고 영원한 구원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받게 되어지는 그 영원한 영생, 영원한 구원. 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구원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힘들고 어려움들과 또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공격, 불화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의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 지고 여러분 순교하는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리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목숨과 바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저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희생과 또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앞에 그런 역경과 어떤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해서 저희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옵니다.
지